안녕하세요. 패밀리 세이버 센터 소장 이충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본색이라 하면 국어사전에 본디의 색깔이나 생김새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 본색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는 그런 것은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스스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본디 색깔이 또는 생김새가 현재와 다를 때 서로 당황하게 됩니다. 각자의 기대감이 무너지게 되겠죠. 이렇듯 최초의 자기 본색을 바르게 표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러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표현은 자아와 그 자존감의 정도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에 근거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쉽게 말한다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이 하는 행동과 낮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식하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무의식 가운데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들의 자아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자존감에 대한 의식이나 자아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겸손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는 본색은 본질적으로 각자의 자존감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존감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세워가는 데 중요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유명인 누구누구를 잘한다. 나는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해. 또는 남의 험담을 잘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이나 남의 탓 또는 다른 사람 때문이다라고 전가시키는 그런 행동입니다. 또는 자신의 존재를 자녀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부모의 태도도 이에 속합니다. 그 외에 자기 자신 또는 타인을 비난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게 됩니다. 완고합니다. 비판적입니다.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되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감정을 늘 억압합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숙련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자신에 맞는 적절한 것을 선택합니다. 타인과의 차이점을 존중합니다.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합니다. 각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기도 합니다. 겸손 섬김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에 대한 최상의 표현을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피조물인 인간의 능력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단어로 표현될 수 없는 그의 위엄과 영광을 저버리고 인간 중 그 하나처럼 되셨습니다. 이 세상의 상종과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이 세상에 들어오실 만큼 일부러 자기 자신을 낮춰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으로 섬기는 것을 최고의 소명으로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친히 종의 신분을 위해서 취해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우리를 높이고자 하시는 뜻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구속의 역사를 성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몇몇 제자들이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우편에 앉게 되는지, 그 특권을 얻게 될지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본색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섬김이야말로 최고의 특권임을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의 독자들에게 서로를 대할 때 바로 그 겸손을 본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신자의 겸손이라는 것이 그리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발을 닦아주면서 섬김을 가져도 내 속에서 불편하면 그저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세족식의 한 행사일 뿐입니다. 속이 시끄러우면서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 상태에 있어서 베푸는 섬김과 겸손은 잠깐 그때뿐이라 그 얘기입니다. 겸손이 그냥 무작정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태도도 겸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한 건강한 자존감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본색적으로 겸손해서 섬기기를 소망한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자존감에 대한 기초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일입니다. 이때 각 공동체에서 겸손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 훈련을 위해서 전제돼야 할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그것을 존중하고 나아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의 존중이 한 예가 되겠죠. 이 믿음을 기초로 첫째는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존감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게 존귀하게 다루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기기도 합니다. 인간이란 먼저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면 남을 존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접근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한 만큼 남을 존중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위해 섬김의 삶을 갖는다면 그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섬김이 내 만족을,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섬김과 겸손은 허상이 되겠죠. 그들의 본색은 공동체에 어떤 식으로든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존감입니다. 내 스스로 자신감이 없으면 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들을 나의 기준으로 보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자기를 낮추어 순하게 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하면 그 약함을 감추려고 다른 모습으로 거짓 자아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즉 자존감이 낮은 자아 위에 세운 지식이나 자기 연출 등은 마치 사상 누각의 건축물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그런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설적인 자아 표현이나 연출의 장애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아 표현의 헛된 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인의 자아의식은 자신 속에 있는 자존감의 모습의 상태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자아 형성이나 그에 맞는 표현을 이루어 내게 됩니다. 여기서 겸손과 섬김이 시작됩니다. 이 수정된 경험의 변화를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